성경은 뭐하는 책인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뭐하는 책인가?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것은 에베소서 1장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는 차돈 홀로 계신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에 한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택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단일 목적은 그 정하시고 그 목적 이룰 대상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이게 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신은 양성으로 이르가 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 주권 통치하시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에, 말씀의 육신의 인성을 입으실 때에 예수 안에 임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수라는 인성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입으신 인성을 33년 4개월 동안 할인해서 우리 택한 자를 갖다가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예수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은혜를 딱 만들어 놓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그리스도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그리스도라 그 말은 기름 부은 자라, 복의 근원이 된 자라 그런 말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라는 인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공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은혜를 입히는 이러한 직책이 그리스도인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모든 택한 자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에 싸운 사망인데, 예수의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사죄의 공로, 무죄연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이, 이것이 제사장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또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라는 것은 운반하는 직책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자는 자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 말씀을 자꾸 받아다가 그만 그 연결된 자 안에 자꾸 운반에다가 채우는
운반의 직책이 이 선지자의 직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책을 더 연결하고 선지자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속성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는 왕의 은혜를 입히는 것인데, 왕의 은혜라는 것은 정리하는 직책인데, 그 교통순경에게 국가가 준 권리를 가지고 마구 차를 이리저리 정리하듯이 제사장의 은혜를 통해서 제사장이 만드는 것이요, 선지자의 은혜를 통해서 선지자를 만드는 것이요, 왕의 은혜를 통해서 왕을 만드는 것인데,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직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어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중생과 수행과 영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종으로 부려먹는 이러한 만물을 다스리는 직책이 이게 왕의 직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참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데 3단계로 되어지는 것이다. 첫째는 중생을 시키고,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자들을 이렇게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더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은 영원히 가도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 조상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사망이요 연결된 것이 생명을 받은 것인데, 완전히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과 즉시 끊어져서 사망 권세자 마귀와 결합돼서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데 내 죄까지 사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라는 분은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져야 만민의 죄를 대속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창조주시다. 창조주. 근본 창조주신데, 그래서 인간과 모든 만물이 전체가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예수는 그 하나님이신데 무한한 하나님의 용량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는 억만의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음에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 그런 용량을 가졌지만은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잉태할 때부터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까지 한 생애를 사시면서 가만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의로운 자로 사셔서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를 제일 목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 불러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무죄한 자를 의로운 자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우리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생이다. 여기 사람은 우리 장로님 앞으로서 이리 와요. 앞으로 제일 앞으로. 우리
장로님 내가 물어봤더니 과학기술대학의 교수, 엄청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생이라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다. 육의 사람이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요? 일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무조건적인 은혜, 절대 주권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후사로 낳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낳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낳는 순간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텔레비 봐요. 그 낳았는데 우리나라 강아지만 또 못해요. 인간이. 강한 부모가 성삼의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낳아주신 그 아들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죄병과 악성병과 저주병을 치료하고 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그만 이제는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구원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그것들이 나를 영원히 환영하고 대접하고 높이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육신의 사람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 거로 알고 나도 옛날은 모르고 미선지다. 돈 주시옵소. 나는 충청도 사람인데 그만 어렸을 때 나는 충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내가 단독을 하나 지켜야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 그러니까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바라는 소망을 이룬다면 그건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온전하신 성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사망과 저주에서 죄와 악성을 멸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강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하늘나라를 하고 보니까 이게 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영원히 높이고 환영하고 찬송하고 대접하고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몸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청소한 문양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우리 인간의 우리 택한 자의 영은 그 하나님께로 온 것이요 그 심신은 흙으로 창조한 땅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흙으로 육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을 집어넣는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예? 끊어져서 그 사망곳에서 마귀와 결합해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지옥에 떨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힐 때에 중생할 때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모든 것이 법적으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영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영이 왜 끊어졌는가? 영이 끊어졌다는 것은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그러는 기능이.
그런데 기능이 정제돼 끊어졌는데 왜 영이 끊어졌는가?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의 식구여 영의 지체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영이 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심신이 마귀와 결합해서 한등화돼서 간음을 한 것이 자기중심이 된 것이 이게 인간의 타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구속의 은혜를 입으니까 영도 육도 완전히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영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강한 그 기능이 정되어 있었지만은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입고 연결이 되자마자 영은 즉시 그건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이 영 안에 직접 들어와서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지옥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갈 미천이 없는데 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법적으로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돌아서 하시니까 없다 그러나 그런데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첫 아담으로 이어왔던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안에 들어와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종합체로 돼 있다. 그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중생한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죄의 약을 버려라 이렇게 지적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한 죄를 버리고 악성을 버릴 때에 그 죄와 악성 안에 살던 집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떠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성전이 되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내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 육의 사람, 그 옛사람, 자기중심의 옛사람,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을 자꾸 지금과 많지 중생한 우리 안에 중생한 세 사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같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그만 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육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그런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과 성목의 설계도를 줬다 그런 말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십계명이라는 것은 성경 신구약 성경의 요강이다. 그 줄거리다 그런 말. 그러니까 십계명을 설명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성경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해서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지혜, 지식이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신약시대 신령한 이스라엘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중생한 자에게 이 신구약 성경을 주었다. 신구약 성경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같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의 목적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봐. 신구약 성경은 뭐 하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누구를 교훈하느냐 그런 말이요.
자기가 자식도 안 나오는 누구를 교훈하냐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중생이시고는 당신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교훈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 안에 그러한 그 재성과 악성을 지적해서 그것을 버리게 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창세대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이루어진 첫 열매가 무엇인가? 참 성전이시며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의 첫 열매요. 그러면 창세대에 정하신 단일 목적이 이루어진 표본이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왜 온전케 하는가?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다음에 온전한 실력을 써서 택한 모든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니까 영원한 영광자가 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성경은 이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보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이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니까 무슨 천강, 영원히 가서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네.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중생한 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중생한 자 영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거듭난 영은 하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심생까지도 그 법적으로 하늘이다 그래 천국이다 그런 말이 할랄이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이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합리성이나 자연 원리나 역사적인 통계로다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해를 입은 여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해를 입었단 말은 의에 태양하신 하나님을 입었단 말인데, 해를 입었단 말은 중생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중생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한 목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고 이런 거 하루라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명령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설교는 주석책이나 어떤 것에도 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이라. 왜냐하면 주석이나 이런 것은 전체가 인간으로 말해 자기가 이렇게 쓰고 뭘 어디다 떠다가 철학적으로 문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 그래서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요, 성경은 가장 쉬운 책이다. 그건 무엇인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옛사람을 꺾는다는 거, 옛사람을 꺾을 때 즉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오시고, 주인으로 들어오시니까 나는 머리 대신 주님의 붙어있는 지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런 말. 그렇게 이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됐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강아지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었다. 신인 연결 결합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영접하니까 내 몸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전에 빛을 입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적이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있다. 여자라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는 그 자존으로 계신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배필. 그래야 되잖아요. 배필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천국을 같이 누리며 다스려 통치하기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신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그것은 중생한 영과 성화된 심신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인이다. 의로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신인 결합이 여기에 그의 의인이다 그러는 말이요. 이 사람이 또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또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 머리는 하나님시다 그런 말이에요. 개인 교회나 뭐 수만 명의 교회나 교회는 전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한 몸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흥분이 돼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톤을 내려서 그러니까 여자다. 우리는 여자다. 여자라는 건 왜 여잔가? 여자라는 것은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고 여자가 혼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는 약해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천반심으로 한 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여기에서 중생한 새 사람을 낳을 수도 있고 중생한 사람을 양육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봐요. 이게 뭐 다 필요해서 간단히 하는 거예요. 대개 그 유인물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모든 만물을 달이다. 그래 로마서 보니까 그의 만드신 것을 보면은 거기에서 거만 신성,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연 계시인 줄 믿으실 바람. 자연 계시. 그러니까 달을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햇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니까 목사도 달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발 아래 밟고 있다. 그 말은 그것은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교회는 만물에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는 어떤 지위에 있는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밟고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데를 믿으시 바라. 발 아래 밟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으신 천지 만물을 전체가 중생한 자, 교회가 된 자, 성전이 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이용물이요 재료로 그걸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의 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지체니까 발등상이라는 말은 만물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이용물이라 그런 말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용물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그 발 아래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12지파, 야곱지파, 무슨 지파, 저기와 소속이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보니까 보면 거기 뭐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식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세우심을 받았다, 충성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12 사도가 기록하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은 뭐하는 책인가?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알게 하고 바로 깨닫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 12 구약의 12 지파는 뭐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건 오실 예수를 알게 하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믿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나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나 믿으면 똑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과 통제 세우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충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한 자는 충성하는 순간부터 전체가 사도들 12 사도들의 제자가 되고 그의 식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 어디 가야 12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할 때 사도들 터부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충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리는 12 지파와 12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할 때에 이미 12 지파 중에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면 충성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한 여자가 할 일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사람을 잉태하고 성화의 사람을 자꾸 출생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성화의 사람을 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심신의 부분에 자기 옛사람,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릴 때에 주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들어가는가, 주인으로 회개할 때에 그만 그 죄와 악성이 그 부분이 달아나니까 질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쫓겨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몸의 중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중생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 성화라는 것도 내가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음으로 거기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를 이루는데 그만 여러분 다니엘이 고만 지극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을 현실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마귀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죽이려고. 그러나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그 마리아가 자기 자녀 잉태할 때도 주의 계집증인이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돌로 쳐져 죽임을 받고 약혼한 그러한 처녀가 결혼을 하면 내가 어떻게 아파트를 사고 나 신랑과 아름답게 살까 영롱한 여기에 꿈을 꾸겠는데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이건 아들을 낳았다는 돌무더기로 맞아 죽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주의 계집정연이, 종이라는 것은 주님을,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말씀대로 되리다 할 때에 그 때에 예수가 잉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생과 성화도 똑같습니다. 성화 부분이 성화 이루는 것은 내 옛사람이 그 부분이 죽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아무도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경은 성령이 저자기 때문에 자기 옛사람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성령의 저자가 내 안에 오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성경이 확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박사를 억만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책이요, 전쟁책이요, 윤리책이요, 도덕책이지 거기에서 생명이신 주님과 결합을 이루는 구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게 참 가짜 목사들이 많습니다. 예, 가짜. 예수님 뭔 학교를 다녔어? 제자들이 뭐야? 다 무식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이기택 원어를 많이 배우는데 원어를 많이 배운 사람은 계속 원어를 시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을 많은 사람은 막 이렇게 대고 그러는데 그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이 성령이 임할 때에 한국말로 임한 줄 믿으시면 한국 사람에게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다 깨우쳐 주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목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요. 내가 기도도 시작해서 우리 정대욱 장로님, 이진희, 장윤경, 또 이진희 자매는 안 오셨네? 그러지? 내가 다 기도한다. 강미영 집사 무슨 그 전체가 최영원 선교사 목사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는 되게 그 신천지에 보면 알아요. 벌써 말만 들어도 알아요. 딱 벌써 알아요. 그러나 신천지가 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신천지는 예미이단은 창세기 1장 3장을 잘못했으므로 예미이단이 생긴 것이고, 새끼이단은 요한계시록을 잘못해서 새끼이단이다. 요한계시록인 건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을 결론지어놓은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은 아주 강한 환란도 농축되어 있는 환란, 성화 구원의 은혜도 농축되어 있는 성화 구원이 이행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화 이루는 데는 그 성화의 사람을 잉태하는데도 아주 자기를 죽여야 되고, 세상에 고통과 자기를 죽이는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해산하는데도 옛날에 여자들 해산을 하면 그 신발을 거꾸로 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지 죽을지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에 있어 그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붉은 용이다. 용이 있다. 하늘에 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사람 공중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중생한 그 성전된 몸이 하늘인 줄 믿으시 바라.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한 목사 안에도 그만 용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 목사라는 천국 안에 하늘이 된 몸 안에 그 용이 있다. 마귀 용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독립한 것이 용인데, 자기 중심의 용인데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 하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추석책을 보면 전체가 용이 무슨 바깥에서 모이는 줄 알아요? 아니다 말이에요. 아닙니다. 용은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중생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안에도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거기에 용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붉은 용이다. 용이라는 것은 그만 용이다, 또 사단이다, 마귀다, 또 미혹의 영이다, 또 귀신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꼬리가 하늘을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꼬리가, 용의 꼬리가.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말합니다. 마귀에게 피동되는 인간이 용이다 그런 말이요. 한 목사가 지금 여러분 잘못 설교한다면 내가 용이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전체가 짐승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은 짐승이다. 육의 사람은, 육의 소욕, 자기 정신을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새끼 나고 하다가 죽는 것이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짐승입니다. 용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다 그런 말.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꼬리라는 것은 용의 마귀가 부리는 꼬리가 있다. 꼬리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한 목사가 꼬리가 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만 3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자가 성도를 갖다 구원하면은 아주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잘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 있고, 이것도 아니고 세상 한 발, 천국에 한 발 양다리에 걸친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하나는 전체가 완전히 마귀에 점령당해서 마귀의 것이 된 사람인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유혹하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미혹해서 공안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린다. 땅이라는 것은 무슨 말? 육의 사람으로 던져버려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의 조직도 그만 일곱 머리와 여기 봐요. 뿌리 열이요,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러니까 그런 뿌리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마귀의 조직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흉내내는 것이다. 거기 보아요. 그 꼬리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켜보자 하되.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안에 성화의 사람이 잉태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잉태해서 해산, 이제 실제 그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밖에 있는 용이 말이야, 위협한단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너는 손해본다. 너는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니까 그만 여기 보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보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봐요. 성화의 사람 남자다. 철장으로 만국을 그만 부실 남자다. 그리고 보니까 만국을 남자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낳으니 그 남자는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철장이나 남자나 다스린다는 것은 큰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실력이다. 목사가 공안 이 성화의 도리를 깨닫고 성화관을 많이 이루니까 여러분 마귀를 갖다가 막 때려 부시고 세상 임금을 절단나게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실력 있는 것이다. 여러분 봐요. 아까 우리
저 목사님 누구 참 나보고 얼굴이 좋다고 그래요. 얼굴이. 예? 얼굴이 내가 82살이다. 예? 하나님이 말이요. 아주 너에게 영역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권을 줬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면 딱 떨어져 나갑니다.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물리치는, 고치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철장을 다스리는 남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의 영원한 실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 완국을 다실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말은 중생에서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즉시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거, 지체가 된 거.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하는가? 중생한 영과 성화를 이루는 부분이 하늘나라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론을 모르면 말이요. 모티브는 치성문이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대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주여 주여를 누가 하는가? 주여 주여는 중생한 자가 하지 안 믿는 사람하고 주여 주여 합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면 그것은 중생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화구원을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구원이 이런 것만이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주여 주신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중생한 자가 하나님 만나는 현실에서 성화를 이룰 때에 그 부분이 하늘나라 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는데 그런데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여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누림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누림천국. 누림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다. 구급 실력 있는 사람은 구급주에 올라가는 것이요. 5급이면 5급짜리에 사는 것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한다. 처소. 그런 거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 처소를 던져끼리시면 하늘 처소 자기가 사는 자리가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라는 것도 판잣집이 있고 왕궁까지 있는데 판잣집 사람이 아파트 20평 사람이 30평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다. 청와대가 왕궁인데 왕궁은 아무나 들어갑니까? 왕의 실력이 있는 자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을 성화를 이룬 것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대보가 없는 나라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당연히 나는 공의로운 보에 여겨놓은 게 마땅합니다. 수렴하는 나라다. 그런 말이요. 하늘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그만하고